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것을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보화와 당신이란 존귀함을, 당신이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오직 생명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모두도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며 부활하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부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살아난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소원하여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이 그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영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습을 왜 성경은 흰옷을 입은 청년으로 묘사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로 오셨고 누구를 증언하러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청년으로 부활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흰옷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득불 이렇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 부활한 그 현장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주셨던 이유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빛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이미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빛, 바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듯이 그 빛을 갖다가 흰 옷이라고 설명해 주었던 것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흰 옷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 말씀의 옷을 입는 자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짜여진 그렇게 해서 직제된 그런 옷을 입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자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곧 우리라는 사람들을 말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뱃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끝이 나고 바로 새로운 청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청년, 그래서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예언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거룩한 청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 빛의 백성들로 우리를 다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즉 깨달아, 호라오, 알아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5절에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덤에 들어가서 그 여인들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에, 놀라죠. 왜 이렇게 놀랄까요? 그들은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눈,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그 이생의 자랑, 정욕의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눈이 변하여 생명의 그 빛을 가진 눈이 되었을 때만이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보았기에 이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선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보았으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들,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진정시키십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바로 흰 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들이 왜 놀라는지 나는 안다. 너희들이 이곳에 왔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3일 전에 못 박혔던 그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 아니냐. 여러분, 죽은 자를 찾으러 간다면 그 죽은 자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덤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다 죽은 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죽은 자가 그 무덤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 무덤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무덤을 향하여 때가 돼서 가게 되는 이유는 죽은 자는 바로 그 무덤에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도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죽은 자는 반드시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이시니 그 무덤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놀랐던 것은 죽은 자는 반드시 이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는 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빛을 반사하고 있는, 빛을 비추고 있는 한 청년이 그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이 놀람은 그들의 생각 때문에 놀랐던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단순히 깜짝 놀라서 놀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그들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는 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은 자가 거기에 없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세계관이 다시 열린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세계가 그들 가운데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흰 옷 입은 청년을 통하여서 지금 열려지고 있으니 그들의 가치관에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죽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난 자, 부활한 자가 보여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치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다운하죠. 당황하게 만들게 됐던 것이고 놀라게 만들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그런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작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 것이 이 교회가 가르쳐줬던 죄라는 것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 것 이상이 없더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뭔지 몰랐는데 교회에 오니까 죄를 가르쳐서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 아닌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진정 그 죄에서 자유케 했나요? 그 죄라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나요? 그 죄가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죄를 붙잡고 나는 거기로부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난 자유로워졌다, 해방됐다고 하진 않았었나요?
그것이 기독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가르친 the other gospel, different gospel, 이런 것들이 가르친 거짓되고 헛된 예수요, 가증되고 미혹된 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본상제에서 나온 말들 아닐까요? 이 여인들은 지금 그것을 부딪힌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는, 열려야만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 이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지어놓으신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라는 그 새 땅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이는 모든 것을 주었던 것뿐이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오는 그 순간에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나라는 너희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야. 그때 너희는 죽은 자라는 그 옛것을 붙잡고 있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해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가치관이니 인생관이니 세계관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신앙이니 믿음이니 운운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게 될 것이고, 부활한 나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너희들은 이제 새 하늘 그 하나님과 새 땅 나를 통하여, 나라는 반석 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며, 그 새 예루살렘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신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 살아난 자여 그들에게만 생명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인 것이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낸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부활의 주님을 찬양이라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나 흠모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들은 죽은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적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라는 이 틀 종교 속에서 그 같은 하나님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그것이 마치 일종의 신앙생활 혹은 믿음 있는 어떤 모습 띄는 것으로 보여져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때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옛사람을 철저히,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을 철저히 다 바라보고 깨닫고 더 이상 그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오히려 회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롭게 지어짐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새 사람을 입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살려내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 들려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놀라고 있는 이 두 개의 충돌, 부활하신 주님과 즉 새 사람과 그저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이 인간들의 이 둘의 만남 가운데서 이 부딪힘, 혼란, 바로 이것이 논쟁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의 현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무덤, 곧 죽은 자를 찾으러 갔던 그 무덤에서 그들이 만날 것은 죽은 자일 수밖에 없으나,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를 기대하고 왔는데 산자가 거기 있으니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여기 제테오란 말이 나오는데 찾으려고 했던, 그들이 만나고 싶었던 그 죽은 자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며, 또한 그들은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찾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요, 우리는 산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니, 그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게 될 때는 그들은 더 이상 그 육적인 옛사람으로 새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옛것을 바라보니 너무 기뻐 놀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영혼이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아 내가 이제는 살아나고 내가 이제는 깨어나고 내가 이제는 일어나고 내가 이제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부활한 자가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거를 종교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헛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살아난 적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런 걸 종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참된 믿음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고 에게이로 일어나셨고 raised 일어나셨고 아니면 awaken 깨어나셨고 라는 문자적 의미인 에게이로를 사용하시면서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여기 아니었었느냐. 그런데 여기 계시더냐 라고 하며 그 여인들이 찾아왔던 그 무덤 바로 그곳을 지목하시면서 호대 여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십니다. 호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럼 그 여기는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여기는 죽은 자만 묻혀야 될 그 무덤이라는 곳을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이 본문은 지금 당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의 우리를 알려주시려고 그 우리를 미리 보여주셨던 그 당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야 될 우리와 그렇지 않은 이 옛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두 존재의 부딪힘이니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곧 살아남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여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너희들이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으려고 하더냐? 그게 말이 되냐? 죽은 자들 가운데는 죽은 자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들 가운데는 산 자는 찾을 수 없다. 무덤에서는 산 자는 찾을 수 없다. 무덤에는 죽은 자만 있는 것이니 무덤에 간 자들은 다 죽은 자만 찾아낼 것이다. 그럼 그 무덤이라는 여기가 어디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라는 이 무덤이 바로 다름이 아니요 회칠한 무덤이요 병토장한 무덤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성전에서 만들어 제공된 어떤 말들로 그 말들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각계의 영혼들이 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다 죽은 무덤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들어가 있는 곳, 죽은 자들의 집, 자기들의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나온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여전히 찾고 있구나. 너희의 옛사람에서 나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는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났을 때야만이 너라는 살아난 자 안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어있는 자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빛과 물과 씨로 찾아온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빛과 하나님이라는 물과 하나님이라는 씨를 내가 만나지 못한 그 옛사람 안에서는 나는 발견되지 않아. 그것은 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옛성전, 돌성전, 율법성전이요 바로 율법성전화되어 있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죽은 자 그 무덤이요 그 무덤인 것을 가장하려고 난 살아난 자라고 가장하려고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었더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12장에서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이미 12장을 이전에 벌써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12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더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해함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전능을 나타내기 위한, 그의 권능이나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말아버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나 하고 숭배해야 하고 그 앞에서 뭔가를 잘못하면 그냥 죽어야만 하는 이런 겁나고 무서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 둘로만 이해하고 말았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쩔쩔쩔쩔 매야 하는 그런 엎드려버리게 만드는, 헛되게 엎드려버리게나 만들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로 만들어진 신앙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본 하나님, 그들에게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로 지금 설명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알고 있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언어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었는데 당신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하고 인간의 잡다한 소리들만, 줄여서 말하면 잡소리입니다. 잡다한 소리들만 잔뜩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성경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냐? 너희들이 이 성경을 그런 것으로 사용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 것이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쓰구나 말한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이유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함이었던 것이다. 주야로 묵상하면 너희들은 담대해질 것이며 너희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함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되어 너희들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는 건 너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그저 법으로만 집행하는 어떤 무기, 도구 이런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 성경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살아남이라는, 새 생명 갖는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여전히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요, 그 죽은 자들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죽은 자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풀나 나오죠. 잘못된 길로 그래서 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오해, misunderstanding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길, 어느 길, 그리스도라는 그 길,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그 길, 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취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 음침한 길, 여길로 너희들이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들에게 하나님이 되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에게이로, stand up, raise, 일어나서는, 그리고 깨어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음성, 말씀으로 깨어나 뻘떡 그 죽은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그들이 모여있는 그 평토장의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 잘못된 그 죽음과 사망만 가르치는 그곳에서 일어나 나와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살아난 자요. 그 살아난 자, 산 자의 하나님이 나다. 나는 그들을 그렇게 살려낸 하나님이지 너희들 사두개인들처럼 여전히 죽은 자로 있는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란다.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인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직 하나님은 산자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이 13장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13장 1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성전을 좀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이 다 무너뜨리니까 돌 무더기가 되죠. 그 돌 무더기 속에 갇힌 자가 아간이었죠. 그리고 아이성의 왕이었죠. 그리고 5 왕들이 이 다 돌 무더기에서 다 갇혀버리죠. 그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진리, 생명, 은혜,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으로 가르쳐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무덤 속에 다 이렇게 갇히고 저주받을 그 나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운명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 돌무덤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돌무덤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돌을, 성전을, 돌무더기가 될 이곳을 바로 다름이 아닌 성전으로 좀 놓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부터 쭉 그 돌무더기의 이야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던 그 돌무더기들이 바로 지금 어디에서 딱 맞아 떨어지며 어디에서 완결되고 귀결되고 있냐면은 다른 곳이 아닌 회칠한 무덤으로 상징되어 있는 바로 이 율법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돌무더기라고, 사망이 갇혀있는 사망, 무덤, 즉 죽은 자를 담고 있는, 죽은 자들이 때로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여기다. 이곳에 있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이들이 경배하고 절기 지키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바로 이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이 돌성전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2절에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하나 해석이 안 된 게 있는데 바로 다름이 아닌 여기에라는 호대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이곳에는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밖에 다른 것 없고, 여기는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고 새 생명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는 이 돌성전, 바로 죽음의 무덤 안에서는 역사되지 않는다. 나는 바로 이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자요. 그래서 내가 나옴으로 나를 따라오는 내 제자들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왜 이 성전에서 나오셨는지, 왜 저 성전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았는지, 왜 저들의 율법과 율례라는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합류하지 않았는지를 그 제자들도 보고 배우게 되면 그들이 정말 그 선생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제자란 누구시냐? 누구를 말하냐? 그 예수님처럼, 그 선생님처럼 똑같이 이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나오는, 돌성전에서 나오는 산자가 계시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죽은 자들만 우글거리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나와버리는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 그런 주의 백성들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성전엔 더 이상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 그런 공간, 그런 모임, 그런 만남, 그런 자기의 영혼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부름 받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나와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온다는 것은 에게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네.
여기 호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 부활한 그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살아난 주의 백성은 죽은 자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 그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갇혀있는 그 무덤 속에 찾아와서 죽은 자라 찾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은 그 산자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찾고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는 다 돌무덤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 건물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가 있는 그런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생명의 우리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으로 갖고 오셔서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때 우리를 산자라고 하며, 그 산자의 하나님 된 자들은 무덤에서 이미 나온 자들이요, 죽은 자들 무리 속에서 나온 자들이요, 성전과 교회라는 곳에서 다 나온 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과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성전된 자요 교회된 자란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모일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한 것뿐이지, 이런 건물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아무런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전학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기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게 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여기 있다고 자꾸만 찾아왔는데, 죽은 자는 여기 있어야 하지만 산자는 여기 있지 아니하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 여기가 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여기 저기 너희들의 눈에 어떤 보이는 공간, 그런 어떤 장소 이런 데 있는 그런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진리의 영인데 그는 바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그가 계셔야 될 것은 너희들 안. 근데 너희가 그때 어떤 너희 아니냐? 죽은 자 너희가 아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온 너희, 내 음성을 듣고 산자가 되어 나온 너희, 그들 안에만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에서 너희는 나를 찾아서는 안 되고, 죽은 자라는 너의 옛 모습에서 나는 발견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너는 나의 말로 새로워지고 살아난 자가 되어 그 안에서 너는 나를 발견해야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문자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며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사활을 건다고 하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은 사활을 걸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삶에도 그와 같은 사활을 건다 하는데, 영원한 삶을 놓고 그 영생을 놓고 사활을 걸게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걸지 아니할 방도가 있습니까?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말은 나는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서 산자 되게 하시는 주의 음성,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하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날마다 나팔 소리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가? 그래서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자꾸만 포기하며, 아 저기가 지옥이었구나, 나의 사망의 자리가 저기였는데 저기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렇게 체험하며 재앙이 이젠 더 이상 아니요 나팔 재앙 같았으나 나팔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는 복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살아났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치며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게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산자의 하나님 되게 계시지 않는 것이니 그 하나님이 영광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광을 돌리자 뜻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22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다 미리 말하였노라. 다 가르쳐줬다. 이제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 머리 똑똑하고 IQ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총명한 자들은 그 666이라는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너희들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야. 무엇이 정말 짐승이고 무엇이 짐승이 주려고 하는 표현인지 너희들은 깨달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여기 호대 저기 있다라고 너희들은 말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이리 쏠리고 이리 쫓아가고 한때는 이런 것이 유행해서 이런 교회로 쫓아가 보고 한때는 저런 것이 유행해서 저쪽으로 쫓아가고 한때는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기도원으로 막 가둬서 무슨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한때는 유행이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찬양 사역이 또 유행이고 이제는 또 무슨 목장이니 이런 소그룹이니 셀 미니스트리니 이런 게 또 유행이고 이제는 또 먼저 대형 교회화되는 것이 또 유행이고 여길로 쏠렸다 저길로 쏠렸다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 그런 쏠림 현상에 그 패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유행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너희들 할 것이냐? 이제는 끝을 내고 깨달아 알게 하는 내가 다 가르쳐줬으니 여기저기가 아니다. 그 여기저긴 전부 다 죽음의 자리요 무덤이요 사망이요 돌무더기들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20절 이하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타이밍이 중요하죠. 이들에게는 인생은 타이밍이라면서요. 그래서 이들 같은 이런 인생이나 살고 있는 자들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식을 투자를 언제 해야 될지 그런 타이밍, 집을 언제 사야 할지 그 타이밍, 그럼 언제 죽어야 될지 타이밍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언제 죽어야 할지 그 타이밍은 정말 알고 살고 있으며 내가 언제 살아나야 할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면 그것을 갖고 계신 그 타이밍이라는 그때라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요 그때로 오신 그 시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야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타이밍을 찾고 있네요. 그 절묘한 타이밍을 놓칠 수 없으니 그 타이밍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딸과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내가 그 날이 언젠지 알면 나는 거기 가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난 꼭 봐야 합니다. 나 거기 흰옷 입고 가 있을 거예요. 이러는 자들이죠. 전부 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찬물을 확 던져버리죠.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기대를 한마디로 전부 다 꺾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파라페리오라고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observe,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너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너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밖에, 너의 눈으로 봐야 되니 너의 눈 밖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고 난리들을 법석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중에 일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전도요, 선교요, 봉사요, 구제요, 뭐 도와줌이요, 뭐 등등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빨리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한 우리의 애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기독교들 아니냐고. 이 지금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 건물을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겠다는 그 일념 아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슈 하나 붙들고 그들에게 그 사명 던져주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세상 밖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보라고, 그것이 그들에게 상급이라고 이렇게 헛되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다. 만져지는 게 아니다. 또 호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 안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될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무덤이야. 그게 바로 사망이 있는 무덤이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야.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내가 사망의 무덤이라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나는 산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내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테니 그들이 바로 죽은 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들은 산자가 됐으니 내 밖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을 것 아니겠냐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us, 말 그대로 in Christ, 진리 안에 거할 때야만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찾아보려고 하죠. 나는 여기 있지 않다. 부활한 나는 여기 있지 않다. 부활한 날은 죽은 자 너희의 옛사람 안에 있지 않다. 부활한 날은 그 돌무더기, 돌성전 다 무너서 무더기가 돼버린 그 돌무덤 속에 나는 있지 않다. 산자들 안에만 나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쫓아가는 자들 안에, 유행을 쫓아다니는 자들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너희 안에만 있느니라. 어떤 너희?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쫓아 따라온 그들 안에 나는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죠.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과 병행구가 하나 있습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자들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흰 옷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는 이건 빛이니까 여기서 의역을 해서 흰 옷은 문자적 표현일 수 있다라면 그것도 상징적 표현이죠. 언어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 표현할, 빛을 설명할 표현이 없다 보니까 흰 옷이라고도 설명한 것이고 그건 찬란한 옷이야 라고도 설명한 것 뿐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로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그 살아난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난 자가 되어 산자가 되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하여 여러분을 산자를, 살아난 자를, 죽은 자들, 저 세상화되어 있는 이 보이는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불교를 포함한 등등의 모든 종교, 세상 철학, 그 모든 걸 하나로 그냥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갇혀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상 죽어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어찌 찾으려고 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호대, 여기 죽은 자들의 이 무덤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산자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다. 참으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 죽은 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옛 성전, 무덤, 교회 성전 등등의 그 비진리의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은 갇혀있지 않게 되며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들의 유행을 쫓아 따라 사는 자들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그가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는지를 그것 좀 기억해 좀 봐라. 이르기를 뭐라고 했더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수는 지금 부활하여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빛이 되어 있는 하나님 우편에 거하신 그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되어 계시지 않느냐. 이 말씀의 뜻이 그럼 너희들은 무엇인지 알겠느냐. 너희를 향하여 말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리의 기둥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너희들도 못 박히게 되면 그 언약의 말씀이 너희들 안으로 못이 박혀 들어가는 거니까, 칼이 찔려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의 검이, 양날선 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 칼이 들어왔네, 말씀 들어왔네. 그게 못 박힘이에요. 그 못이라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박혀 들어오면 우리는 못을 안에 갖고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창을 안에 갖고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 안에 박힌 상태로 갖고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칼의 찔림을 받고 그 못의 찔림을 받고 그 가시관을 쓴 자들 모두는 다 가시에 찔려 있고 못에 박혀 있을 것이며 창에 찔려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검을 받은 자, 그 칼집이, 칼이 그 칼집에 들어가듯이 우리라는 집에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칼집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 되는 걸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알자고 이런 거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창조 속에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 가운데 이미 작조해 놓으신 3일 뭐라고 그랬어요? 빛과 물과 시, 그 중에 맨 앞에 첫 번째는 모든 것의 대표니 그게 바로 흰 옷이라는, 찬란한 옷이라는 빛의 그 모습을 그 부활한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겠다,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걸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걸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제3일에 이것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가르쳐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또 말씀한 거잖아요. 오늘 못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너희보다 그들보다 앞서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왜 갈릴리인지 이제 여러분 알 거 아니냐고요. 어떤 갈릴리? 이런 은혜와 진리,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런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거야. 다시 너희들 만나러.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이들이 기억했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레마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뜻으로 이제는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레마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깨달아 알게 된 자들에게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럼 이들은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들은 산 자들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산자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름을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고, 그 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진리와 생명으로 다시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